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고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그 다음 구절은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야이로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신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아픈 사람들을 고치신 일은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고 그건 이제 수를 헤아릴 수 없고요.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들도 3번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은 첫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제가 다니엘 특세 때도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서로 부딪히면서 결국에 생명이 사망의 행렬을 비껴야 되지만 생명의 행렬이 사망의 행렬을 가로막고 결국에 일어나라 청년아 그랬을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기적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입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기적.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신 기적은 총 3번입니다. 가만히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누군가의 아들이었고 나사로는 누군가의 오빠였고요. 또 오늘 회당장의 딸은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었고요. 나사로는 성년이었고요. 그리고 회당장의 딸 오늘 주인공은 12살 어린이 소녀였습니다. 또 하나 3번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비교해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죽음과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반면에 나사로의 죽음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은 그 죽음부터가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워낙 친했기 때문에 자주 베다니에 또 예루살렘에 오고 가시면서 들렀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오빠가 이제 너무나 큰 병에 걸렸으니까
오셔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을 더 다른 일로 지체하시는 바람에 이제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빨리 가셨더라면 안 죽을 수도 있는 일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일찍 서둘러서 가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 일인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단 몇 분이라도 지체하시는 바람에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My daughter is dying,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이죠. 아직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오신다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었는데, 35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Your daughter is dead. 이렇게 돼. dead. 자, dying에서 dead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그래도 몇 프로라도 있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시는 바람에 이제 딸이 죽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원인은 아닐지라도 아무튼 예수님께서 조금 서둘러셨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자초지종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자,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벌써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야이로라 하는 사람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야이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뉴스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이로 회당장이 어쩐 일이시지 여기에? 사람들이 다 알아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알아보고 회장님 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아니 회장장께서 여기를 왜 오셨대? 예수님을 만날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냥 수군수군 거릴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회당의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고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는 회당이 성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예루살렘 성전은 멀어서 못 가고 갈 수도 없고 가봐야 또 파괴되어 있으니까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또 율법도 강론하고, 그리고 민족의 어떤 동질성도 확인하는 회합의 장소, 그래서 시나고그, 회당,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을 동네마다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은 했지만 옛날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만 꼭 가서 예배드리는 생각이 이제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 이미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동안 성전이 굳이 아니어도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이스라엘의 여러 지방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멀리서 와야 되니까, 그럼 우리 동네에도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돌아왔지만 여기서도 회당을 만들자. 그래서 이제 회당들이 성전 말고도 예배 처소들이 여기저기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지 못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있는 곳곳에 다 회당을 세워서 성전에 굳이 가지 않더라도
뭐 6월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가보는 건 좋지만 평소에 예배는 우리가 회당에서 드리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회당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회당의 장이었다. 교회로 말하면 그냥 담임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율법을 강론하고 그리고 또 그 회당에 있는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덕망 있고 경건한 사람,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아람어에 아주 능통한 사람. 그래서 회당의 여러 장로들 가운데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회당의 장을 뽑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동네에 회당장이 나타나면 회당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당연히 없죠. 유대인들은 그 회당에 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동네에 나타나면 다 알아요.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롯데마트 가거나 어디 이렇게 홈플러스 가면은 꼭 성도님들을 한 번은 만나게 된다고. 그러니까 회당의 장님이 예수님께서 배 타고 건너오시는 부둣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 회당장님이 와 계시니까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아니, 왜 오셨지? 오셨어요. 근데 여기 웬일이세요? 라고 이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회당장이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온 이 회당장은 사실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사람도 바리새인 중에 회당장이 당연히 되는 거죠. 율법에 능통하고. 자,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드렸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못마땅해 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뭐 안식일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 중에 회당장도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의아한 행동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제 부둣가에 도착하셔서 배에서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22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바리새인으로 봤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행동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뭐 잘못한 것이 있을 것도 아닐 텐데 바짝 보자마자 엎드리어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살려주세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아침부터 야이로 회당장께서 목 빠지게 예수님이 바다편으로 건너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많은 사람도 자기들 문제 때문에 나왔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던 사람도 있을 거지만 누군가는 또 병고침을 위해서 나온 사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워낙 이 야이로 회당장의 뉴스가 큰 이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필요는 다 묻혀버렸습니다. 자, 물론 자식 앞에서는 장사가 없어요. 그건 맞아요. 그렇죠? 자존심이고 뭐고 계급이고 뭐고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어느 아버지가 간절해지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개월 전에 부산에 갔을 때 종훈아 이러면서 참 진지하게 했던 그 얘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가 뭐 믿음이 사실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교회 나중에 집사가 됐지만
우리가 흔히 뭐 나이 머롱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시대 말로 그냥 나이롱 집사 이렇게 했을 정도로 믿음이 그렇게 뭐 없었습니다. 뭐 당시에도 그렇고. 근데 그 양반이 저보고 제 인생 살아오는 동에 나를 위해서 간절히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던 적이 3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는 제가 2살 때인가 3살 때인가 경상북도 청도에 이렇게 이제 무슨 일이 갔었는데 뭐 수든지 홍역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열이 40도 이상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뭐 온 피부에 뭐 이 난리가 나가지고 뭐 병원도 없고 의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제가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내 아들 장남이잖아요.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그 믿음 없는 아버지가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수십 년 지난 시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데 진심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7살 때 연탄가스 마셔서 부산 시립병원에 산소통 들어갔을 때 들어가기 전에 의사가 한 말이 있잖아요. 너무 늦게 오셨다고. 못 살릴 수도 있다고. 만약에 살린다 하더라도 바보가 될 수도 있다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응급실에다가 넣어놓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믿음 없는 아버지가 아들내미 죽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간절해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커서 이제 심장 수술할 때 내 아들 어떻게 잘못되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3번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를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해주고 가셨어요. 난 진심으로 그걸 믿습니다. 왜? 어느 아버지도 자식이 죽는 것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부모는 없으니까요. 인생의 위기는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간절함을. 동의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요. 내가 맛보는 무능을 절감할 때는 내가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절박함이 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내가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간절해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자, 야이로 회당장,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동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을 뻔히 알고 있는 회당장인데 자기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정말 바짝 엎드려서라도 내 계급장 떼고 바짝 엎드려서라도 예수께 구해서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거 못하겠는가. 그 마음으로 오늘 보인 행동이 야이로 회당장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볼 때 인생에 그렇게 위기를 만났으면 이제 돌아올 법도 한데, 인생에 그렇게 무능을 경험했으면, 인생에 그런 고난을 경험했으면 이제 하나님을 부를 만도 한데 여전히 완악해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그 자존심을 못 버리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야이로 회당장은 그나마 참 순수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의 계급, 자신의 경력,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자존심, 또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자신의 전 존재를 사실은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엎드렸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걸었다는 뜻입니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겁니다.
목숨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 어떤 신앙생활도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지 말아라, 그건 신앙 아니다.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신앙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다.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자신의 체면, 자신의 지위, 경력, 계급, 자존심,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온 전 존재를 자기 딸 구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걸었다는 것은 꽤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기를 만나도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야이로 회당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딸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고 오히려 그것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간절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보면 야이로 회당장은 그래도 참 훌륭한 회당장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예수님도 꽤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웬일인가 싶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동행해 주십니다. 자,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야이로 회당장의 그 겸손한 태도를 보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기도해 줄게요 하고 예수님께서 그 감동을 받으신, 아무리 아버지라도 저 사람은 야이로 회당장인데 이렇게 엎드려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4절까지 스토리인데요. 자,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성경에 아주 흔한 일은 아닌데요, 25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가 갑자기 뚝딱 끊어지게 됩니다. 다른 얘기가 거기에 중간에 끼어들게 됩니다. 자, 12해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집을 향하여 쭉 가는 길에 누군가 쓱 끼어든 겁니다. 12년간 혈류증 앓은 여인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하긴 하겠지만, 자, 아무리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문제가 간절하다 하더라도 지금 야이로 회당장 입장에서 보면 웬 여자가, 죄송합니다만, 끼어든 건 맞잖아요. 끼어든 겁니다. 34절까지 그 이야기가 끊겼다가 35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웬 여인이 끼어든 일이 일어납니다. 12년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데 당연히 그 여인도 낫고 싶어서 했겠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딱 느끼시고는 걸음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며 자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한참을 찾으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지 좀 찾아봐라. 방금 어느 여인이 자기의 손으로 내 옷에 손을 댔다. 그 여자 좀 찾아봐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여자를 찾냐? 그리고 손으로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손이 아니라 몸을 밀친 사람들도 부지기수이거늘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 근데 어떻게 이 바쁜 걸음에 갑자기 그 여자를 찾아내라고 하시느냐?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집을 피시면서 계속 서셔서 내가 그 여자 얼굴을 좀 봐야 되겠다, 좀 찾아봐라 하고 걸음을 멈추시고 계속 두리번 둘러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자, 그 여자가 그러다가 결국 그 여인이 앞에서 나와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 12년 혈류증을 고쳐주십니다. 잘했죠? 그건 아주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자, 여기까지 몇 분 정도 흘렀을까요?
자, 여러분 한번 그냥 대충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답은 없으니까. 자, 가다가 누가 옷에 손을 딱 댄 순간 예수님께서 잠깐 스톱. 누가 방금 내 옷에 손댄 여자가 있다. 얘들아, 좀 찾아봐.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 여자가 결국은 이실직고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오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지체하신 시간이 대강 몇 분 정도 흘렀을까요? 몇 분 정도? 아무렇게나 그냥 얘기 좀 해봐봐요. 아무렇게나. 예? 10분? 조금 더 써봐요. 몇 분? 20분. 조금만 더 해봐요. 한 30분. 네. 그 정도는 걸렸을 거라고 봐요. 그죠? 자,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렸다고 봅시다. 그것만 해도, 자, 3시간도 좋고 4시간도 좋아요. 다른 일이 없다면 상관은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 하러 가시는 시간이었다? 야이로 회당장이 죽게 생겼다 그랬어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러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앰뷸런스가 삐뽀 하고 가면 모든 차들이 다 열어줄 정도로 이것은 정말 시간을 다투는 문제예요. 맞아요? 들려요? 시간을 다투는 문제예요. 평소 같으면 상관없어요. 30분이 아니라 3시간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선약이 있잖아. 더 급한 일이 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잠깐 까먹으셨나 봐요. 거기에 20-30분을 지체하세요. 근데 더 문제는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 요 구절입니다. 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 이 구절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고치시고 평안히 가라 하시고 나서 다시 이제 내가 가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여자와 계속 무슨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 여자와 계속 얘기를 주고받으시는 거죠. 자, 아까 여러분 30분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곧장 일어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토킹 어바웃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몇 분 정도 더 올렸을까요? 10분. 몇 분 정도 조금 더 써봐봐요. 한 20분. 네. 조금만 더 써봐봐요. 한 30분. 그럼 더 1시간 칩시다.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그 바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필요 없는 일을 하신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평소에는 너무나 그건 잘하는 일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선약이 있잖아. 그리고 거기 지금 아들, 딸이 죽어가고 있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빨리 가셨어야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약속들이 겹쳤을 때는 말입니다. 약속이 겹쳤을 때는 주로 여러분 무엇을 원칙으로 한 약속을 접고 한 약속을 선택하시나요?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선약이죠. 먼저 약속한. 자, 그러면 혈루증 여인이 선약이에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선약입니까? 야이로 회당장의 선약이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제가 선약이 있어서요. 그러면 결례가 안 됩니다. 왜? 내 약속이 뒤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결례가 안 됩니다. 근데 선약과 뒤의 약을 바꿔버리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상식이, 인간관계에서 그거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관계에서 하지 말아야 할 상식을 깨버리시고 선약을 포기하고 중간에 약속도 안 하고 쳐들어온 한 여인과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시간을 지체하는 바람에 지금 큰일이 생기게 생겼어요. 두 번째, 제가 약속을 할 때 선약을 먼저 기준으로 하지만 또 선약이 아니어도 치고 들어온 약속이라도 그것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선약보다 뒤에 한 약속이 훨씬 더 급한 문제였을 때는 선약한테 양해를 구합니다. 누구에게 제가 죄송한데 약속한 것은 있지만 갑자기 장례가 나서요.
저희 교회 장례가 생겼어요. 아니면 갑자기 사고로 누가 지금 병원에 응급실에 실려가게 생겨서 제가 가서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선약의 당사자도 이해를 해줘요. 맞아요? 틀려요? 이해해줘요. 목사님 그럼 거기 가보셔야죠. 거기가 더 급하네요. 자, 누가 급한지 한번 따져봅시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급해요. 지금 30분, 20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급해요. 야이로 회당장이 훨씬 급해요. 야이로 회당장은 선약인데다가 급하기로 따져도 야이로 회당장을 먼저 가야 됩니다. 두 가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되는 두 가지를 예수님은 어깁니다. 선약도 아닌데 급한 것도 아닌데, 제 생각에는 먼저 야이로 회당장을 고쳐주고 다음날 그 여자를 고쳐도 전혀 문제 없어요. 어차피 12년 알아온 거니까. 그러면 그 여인에게 내가 잠깐 선약이 있으니까 갔다가 다시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30분에서 1시간을 일부러 지체하시면서 문제를 키울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문제를 굳이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급한 것을 먼저 하든지 선약을 먼저 지키든지 상식적이잖아요. 뭔가 불안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뭔가가 마음에 안정감이 없어. 아니나 다를까 소식 하나가 전해져 줍니다. 자,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My daughter is dying에서 Your daughter is dead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거 봐요, 내 말이 맞죠? 내 말이 맞잖아. 그죠? 내 말이 맞아요. 뭔가 불안하다 했더니 정말로 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얼마든지 죽지 않을 수도 있는 딸을 예수님이 죽이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나쁜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상식을 지키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만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결과가 과정을 증명해 주는 것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 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12년 혈루증 여인도 고치시고 그리고 그 야이로 회당장이 여전히 죽지 않고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하시고 또 죽어가는 딸도 고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가 나쁘면 그 과정까지 소급해서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결과가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죽지 않았다면 그 과정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단 모든 행동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상심이 컸을까? 아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시험 들었을까? 여러분과 제가 가장 화가 나는 때가 언젠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화가 나나요? 참을 수 없는 화가 언제 나나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나의 전 존재를 거기다 다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너무 화가 많이 난다. 여러분들 표정은 안 그러신 것 같으니까, 뭐 저만 그런 것 같으니까. 저는 그래요. 어쨌든 모든 것을 다 거기다 걸었는데, 근데 결과가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 때 나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수포로.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지 그 상황을 못 견딜 정도로 화가 많이 납니다. 자, 지금 야이로 회당장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건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내 앞에 사람들이 무릎 꿇는 경우도 있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무릎 꿇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간절히,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거나 말거나 이 아비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딸 하나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지위와 계급과 경륜과 모든 타인의 시선을 다 자체하고 자신의 전 존재를 걸어 예수님께서 배 건너편에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며 바짝 엎드려 예수님의 허락을 받고 지금 모셔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가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화가 났을까. 비싼 얘기지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전 존재를 걸었는데 그쪽에서는 나한테 전 존재를 걸지 않을 때, 올인하지 않을 때, 나는 거기다가 몰빵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우습게 생각할 때, 나는 모든 것을 거기 걸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일부러 생각할 때 화가 엄청나죠. 자존심 많이 상하죠. 야이로 회당장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예수님도 그러면 나한테 모든 걸 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고도 없이 끼어든 혈루증 여인에게 30분 1시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내 딸을 죽여? 내 딸이 죽도록 내버려둬? 얼마나 그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아버지가 누가 있나요? 지금까지 투자하고 올인하고 참았고 엎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선을 그렇게 보면서도 그래도 내가 회당의 담임 목사인데 내가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그 예수 앞에 바짝 엎드렸으면 적어도 그 사람도 나한테 뭐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약속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고 선약도 아닌 그 여자에게 30분 1시간을 할애하느라고 내 딸을 죽여? 세상에 이런 예수가, 이게 무슨 예수야? 여러분, 저 야이로 회당장이 그때 느꼈을 화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얼마나 많이 화가 났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무인 줄 알고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의 유일한 분이신 줄 알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 하나님에게서도 응답이 없을 때, 오히려 역으로 나에게 고난이 더 겹칠 때, 책 제목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실망이에요. 그 실망이 우리에게 분노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신앙생활 필요 없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는 걸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우습게 여기시는 것 같다. 오늘 야이로 회당장의 이야기가 딱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내 결론을 낼까. 자, 근데 놀라운 장면은 분명히 화가 많이 났을 텐데 아무리 제가 이 본문을 봐도 이 회당장이 화를 냈다, 시험에 들었다, 그런 표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자, 만약에 제가 회당장이 정말 화가 잔뜩 나 있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라요? 화내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화내지 말고 내 말 들어. 잔뜩 시험에 들었다면 시험 들지 말고 내 말 들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라는 말씀하셨어요. 아니, 야이로 회당장이 뭘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뭘?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 순간인데 뭘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이미 딸도 죽어버렸는데 뭘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까? 딸이 죽기 전이라면 딸이 죽을까봐 두려워한다고 칩시다. 이미 딸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뭐가 두렵습니까? 야이로 회당장에 두려운 게 뭐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야이로 회당장이 뭘 두려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실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35절이에요. 35절. 자,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자, 아마 그 회당장의 종들이 와서 얘기했겠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면서 뒤에 한 말이 있어요. 자, 뭐라고 그러나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거기다가 덧붙인 말이 뭐냐면은 어찌하여 선생님을, 여기서 말하는 선생님이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을 회당장님 더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겠다 생각했어요. 화가 나도 지금 보통 화가 날 일이 아닌데 종들이 전한 말이 뭐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어찌하여 회당장님 저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지금 누구를 더 걱정하고 있다? 예수님을 더 걱정하고 있다. 자기 회당장을 걱정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 일로 회당장님 예수님을 더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확실히 제 예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좀 정리를 해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그래서 다 뒤져봤습니다.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어 번역 다 뒤져보니까 어떤 번역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선생님께 더 이상 폐를 끼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당장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번역 성경에는 저 선생님께 더 이상 근심시켜 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심, 염려. 아니 예수님이 무슨 폐를 끼칠 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있다면 회당장에게 더 있죠. 폐를 끼쳐도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폐를 끼쳤지 어떻게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폐를 끼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저 선생님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으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이렇게 제가 좀 정리가 됐어요.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나쁜 일을 하시다가 그러신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여자가 끼어들었고 손을 댔고 예수님은 그걸 느끼셨고 예수님께서 순간 감동이 되셔서 그 여자를 찾으셨고 그래서 시간이 당연히 지체됐고 예수님께 이실 직고한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것이 나쁜 일 하다가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잘못하신 것도 아닌데
우리 딸이 그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우리 딸이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 제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의 일 때문에 예수님이 혹시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실까 봐 제가 염려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많이 힘드실까 봐, 예수님이 많이 미안해 하실까 봐 제가 염려됩니다. 예수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이 일로 예수님에게 죄책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본문을 읽으시면서 한 번도 그 생각을 안 하셨죠? 이 본문을 그렇게 숱하게 읽었어도 그런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들으셨죠? 예수님, 저의 딸이 죽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사역에 혹시라도 누가 될까봐 염려됩니다. 예수님이 해오신 사역에 위축되실까봐 염려됩니다. 예수님이 해오신 사역 때문에 내가 사역을 지체하느라 괜히 죽지 않아도 될 딸 하나 죽였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 마음 아파하실까봐, 예수님이 죄책감 느끼실까봐, 예수님 사역에 위축되실까봐 염려됩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수준 높은 고백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그렇게 제게 이렇게 고맙더라고요. 되게 고마워요.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병이 다 고침받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정말 저의 전 존재를 걸어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살려달라고. 근데 돌아가세요. 병이 더 심해져요. 그러면 얼마나 제가 괴로운지 몰라요. 이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라는 말이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와요. 오토매틱으로. 그래서 목회가 힘든 부분이 딴 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게 되게 힘들어요. 제가 그분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알고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제가 알거든요. 그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몇 년간 기도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저는 골방에 들어가서 숨고 싶고 어디 도망가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제 기도가 위축돼요. 제 사역이 위축돼요. 내가 더 이상 무슨 기도를 할 수 있겠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질 때가 있고, 그래도 이거 하나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딱 외면하실 때 제가 위축돼요. 확 위축되고요. 죄책감이 들 때도 있고요. 책임을 무한하게 느끼고요. 그 목회자가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되게 돼 있어요.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하고, 내가 좀 더 기도를 더 부족해서, 내가 좀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얼마나 제가 힘든지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보기가 미안해요. 이제는 미안해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기도 부탁은 제가 분명히 받았는데, 안수 기도도 여러 번 해드렸는데, 기도 부탁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때마다 기도해드렸는데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을 때 죄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누가 이 마음을 알리요? 누가? 오늘 야이로가 제 마음에 그래서 많이 와닿았던 이유는 엄청 화가 많이 났을 텐데, 내 아들을 살려내라고 막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흔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죽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한 죄는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은 어떤 일을, 큰 일을 당하면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저절로. 나빠서가 아니라 어디다가 투사를 확 해서 욕을 한번 확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내가 좀 시원하거든. 모든 걸 다 예수님에게 다 갖다 뒤집어 씌울 수 있어요. 상황이 그래요. 지금 올인했잖아. 거기에 걸었잖아.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바짝 엎드렸잖아. 근데 예수님이 엉뚱하게 쓱 끼어든 한 혈루증 여인, 그 사람하고 30분 1시간 지체하는 바람에 딸이 죽었대잖아. 당신 책임져, 당신 그러고도 예수야, 이러면서 얼마나 흔들어졌겠을까. 그런데 야이로 회당장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추어서 거꾸로 해석해 보면, 예수님, 제 딸이 죽은 것이 지금 화가 나거나 염려되는 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위축될까 봐 걱정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감을 느끼실까 봐 걱정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실까 봐 걱정됩니다. 괜히 이 일로 예수님에게 폐만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이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은 염려하지 마,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 이 상황에도 예수님을 걱정해주는 야이로 회당장은 정말 예전에도 만나지 보지 못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회당장을 그냥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다른 바리새인과는 분명히 다른 분들이세요. 화가 날 만도 한데, 죽어갔는데, 누군가가 끼어들었는데, 선착순과 긴급성의 상식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정말로 내 딸 아니면 당신 앞에 무릎 꿇을 일 없다 하면서 겸손하고 겸손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모든 투자한 것에 대하여 하나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한꺼번에 그것이 확 올라오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까, 화가 났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야이로 회당장은 누구를 더 염려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내 딸 자식 일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위축되실까 봐, 죄책감 느끼실까 봐 염려가 됩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어차피 내 딸은 죽어가는 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하고요, 예수님이 그것에 또 한 번 감동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감동은 야이로 회당장이 바짝 엎드려 자기 앞에 딸 살려달라고 겸손하게 나오는 첫 번째 장면에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께 출발하셨다고 하면, 두 번째 감동되는 장면은 결과가 너무나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빠진 결과에 대해 화내지 않고, 오히려 나빠진 결과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위축되실까 봐, 예수님이 책임감 느끼실까 봐,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무 미안해 하실까 봐 염려됩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괜찮으니까요. 왜? 어차피 죽어가는 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것에 감동이 되셨는지, 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그러면서 들어가셔서 달리다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그날 정말 놀라운 다시 부활의 이 감격이 그 가정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진심으로 이것을 보면 저는 이제 느끼는 게 뭐냐, 야이로 회당장에 엎드리는 것은 진심이었구나, 퍼포먼스가 아니었구나. 자, 진심과 진심이 아닌 것은 어디서 느껴지는지 아세요? 내가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는 바짝 엎드려. 내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 바짝 엎드려요. 근데 부탁이 어그러졌잖아요. 그러면 본전 생각나서 화가 확 나버려요. 그러면 엎드린 것은 가짜예요.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방편, 그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진심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런데 야이로 회당장은 전 진심으로 받아요. 왜? 그 엎드린 것이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태도가 바뀌지 않았으니까. 화가 났다거나 예수 필요 없다고 한다거나 시험에 들었다거나 그러지 않고 일관되게 결과에 상관없이 똑같았기 때문에 저는 야이로 회당장의 엎드림은 진심이었다고 인정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 진심이었구나. 제가 오산침례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가 잘못될 수 있어도 여러분의 태도가 바뀌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심을 보일 수 있는 길입니다. 옛날에 비비안 리가 스칼렛 오하라 역할을 맡을 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 비비안 리가 마지막 최종 낙점될 때 그 이야기 여러 번 제가 드렸잖아요. 마지막까지 2명인가 3명인가 최종 후보로 올라갔는데 누가 스칼렛 오하라 역할을 할 것인가? 미모나 몸매나 연기력이나 뭘로 봐도 이제는 너무나 쟁쟁한 후보가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비비안 리가 마지막에 딱 떨어졌어요. 딱 떨어졌어요. 아유, 우리가 원하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비안 리가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돌아서는 그 모습이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이 아가씨 잠깐만 한 번 더 오시라고. 방금 당신은 불합격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한테 미소를 잃지 않고 보인 그 미소를 한 번만 더 보여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미소를 보여드렸더니 우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스칼렛 오하라 주인공이 바로 그런 미소를 가진 사람을 우리는 원한다. 그러니까 그 미소는 진심이었던 거죠. 그 사람의 그냥 원래 캐릭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상관없이 미소를 잃지 않는 비비안 리가 스칼렛 오하라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결과에 상관없이 어떤 결과를 내가 추구하고 원할 때는 그렇게 겸손하게 잘하는 것 같다가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게 나왔다 했을 때 그때 온데간데 없이 모든 겸손은 다 사라지고 한다면 그때 보인 겸손은 가짜였냐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결과에 상관없이 야이로 회당장처럼 일관성이 있어야지. 고난이 오든 실패가 오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는 늘 신실해야, 일관성이 있어야 우리가 그런 사람을 참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사정이 급하지만 남의 일도 살피는 배려. 야이로 회당장은 제가 아무리 봐도 재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30분에서 1시간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을 위해서 지체하는 그 순간에도 회당장 야이로는 빨리 갑시다. 왜 이렇게 지체합니까? 이건 선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급한 것은 저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재촉한 일이 없는 걸 보면 자기 사정이 아무리 급해도 중간에 끼어든 한 여인의 다급함도 배려해주고 양보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정말로 회당장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늘 18년 동안 17년 동안 줄곧 했던 얘기,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나중 결과를 바라보자.
죽었다고 해서 이것이 결론이 아니다. 나중에 또 다른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끝까지 바라보는 그 마음이 결국에 딸은 죽었지만 다시 탈리다 쿰의 은혜로 살아나는 기적이 야이로의 회당장 집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신앙이 뭔지에 대하여 다시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엎드렸다면,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엎드릴 수 있는 일관성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급하고 괴로워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양보와 배려심,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 미리 결론 내리지 말고 나중 결과를 좀 더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 기다려보는 그런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에 주신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